현장 복음 메시지를 보시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 실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들을 간증하고 포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먼저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거기 서론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능력,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고 예수님의 걸음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제자 훈련의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보니까 제자 훈련의 핵심. 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능력과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뭐 사람들이 막 고통받고 마귀한테 막 어려움 당하기 그런 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물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복음 알고 모든 사람이 치유되고 모든 사람이 제자 되기를 원하시죠. 마치 부모님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도 그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는데 응답 안 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응답이 즉시 안 올 때가 많은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은 영적 상태죠.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생명 주셔서 정말로 제자 되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셨는데, 자, 하나님의 계획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 어제 우리 강단 말씀 본문에 나오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의의 열매를 맺도록. 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마태복음 6장 34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죠?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요. 자,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 이름에 무릎 꿇게 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지지난주 강단 말씀 고린도후서 4장의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에 우리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는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알리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죠. 또 이번 주 강단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보시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죠? 우리 주 예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이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원을 설명하시죠.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잘 아시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죠.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뭐 선행도 하고 많은 걸 했겠죠. 바리새인이니까요. 산헤드린 공회원이고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핵심이 뭐냐? 너에게 생명이 없다. 너에게 거듭남이 없다. 너에게 다른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고 구원이면서 거듭남. 근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었죠. 요한복음 10장 또 10절에서 11절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요. 그러면서 마귀는 뭐 때문에 왔다고 그랬습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죠? 도둑은 도적질하고 죽이잖아요. 그죠? 제가 수원에 살 때도 한 번은 이 유기견이 동네에서 싹 사라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 잡아가지고 보신다집에 팔았다는 소문이 드는 거예요. 뭐 그때 당시에도 막 이런 일이 있겠죠. 양을 훔쳐가는 막 도둑질 하는 사람인데 그 도둑을 이제 마귀로 비유했고 예수님은 양을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선한 목자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최우선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이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그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죠. 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이 사실을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하죠? 죽어서는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러죠. 근데 예수님 그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였죠? 지금도 살릴 수 있다 이 얘기. 지금도 그리스도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그러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시죠.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 그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 마귀를 멸하실 왕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생명 주셨다. 이거 얘기.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원을 설명하시면서 복음화의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 복음화의 방법. 어떻게 복음화를 시킬 수 있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유초등부 사역할 때 자체 수련회 하면서 선생님들이 그 초등부 아이들 발 씻어주는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들 발 꼬질꼬질 하잖아요. 근데요, 이게요, 그러면서 얘한테 발 씻어주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렘넌트다. 이렇게 꼬질꼬질한 발을 막 비누로 씻어주면 간지럽다고 막 하지 말라고 막 이러는데, 애들한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세족식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중에 그 유초등부나 뭐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세족식, 사실 원래 진작에 세족식 한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못했어요.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황장로님 발 좀 씻어드릴까요? 장 집사님 하고 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발 씻는 거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씻어주지 않으면은 너희와 나와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발을 씻어준다는 얘기는 우리 애를 죄에서 씻어주시고 죄속함,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선지자시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죠. 세종로, 전도자의 자세죠. 전도자의 자세. 세종로는 그때 당시 가장 노예 중에서도 낮은 계급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긴 것처럼 전도자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 쉽진 않죠, 그죠? 뭐 때문에요? 자존심 때문에. 교회에서 막 예를 들어서 뭐 갈등이 있다. 저 성도랑 저 성도랑 뭐 교역자랑 목회자랑 중직자랑 또 뭐, 그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섬길 때 그 현장에는 복음화가 일어난다.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하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은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갈라디아 2장 10절은 비슷합니다. 내가 뻘뻘 살아 있으면은 생명의 역사 안 일어나죠. 내 생각이 강하고 내가 살아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구원받을 자 안 붙이십니다. 그리고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죽을수록 한 알의 밀알이 썩고 내가 자꾸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가 죽고 자꾸 말씀이 나타나고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그죠? 그래서 다니엘도 보면은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부터 당신에게 왕에게 밝히시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러면서 얘기하죠. 요셉도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왕한테 설명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히실 것이라고. 이 사람의 헌신, 한 영혼을 위한 그 이 희생, 또 봉사, 이러면서 어떤 배경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작지만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제가 오랜만에 옛날 그 강원도에 있던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완전 말썽꾸러기였던 애가 찬양인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얘가 어떻게 찬양인도를 하고 있지? 그거는 내 관점이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 교사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정말로 이렇게 헌신하는 거, 또 우리 중직자분들이 새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들이 반드시 복음화를 이룬다. 한 알의 밀알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 그러면서 교회의 사명이 나오죠.
자, 교회의 사명은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이 얘기는 뭡니까? 가나 혼인 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내용이죠. 예. 이게 뭡니까? 언제 예수님 역사하신다고요? 주인 되실 때. 손님일 때 역사 안 하신다. 그래서 마리아가 종들한테 그가 너희에게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된 일을 누구한테 얘기해라? 연회장한테 얘기해라. 그게 뭡니까? 증인, 복음 증거. 말씀 따라가는 것과 복음 전파,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사명. 여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죠? 연회장에게 먼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게끔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교회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가서 보여줘라. 뭡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복음을 증거해서 살려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역사하신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성도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약간 보수적인 교단 보면은요, 막 이 목회자라든지 장로가 주인 노릇하는 데가 많죠, 그죠? 틀린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주인들. 교회에서는 내 주장을 펼칠 이유가 없어요. 왜죠? 말씀만 따라가면 되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 나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자, 거기가 어디 나옵니까? 오늘 읽은 내용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오늘 읽었습니다. 뭐죠? 붙어 있는다. 오늘 우리 뭡니까? 괴정로교회 가서 캠프하는데 오늘 하추식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방법 중에 중요한 거 뭐죠? 맡겨라.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고 맡기고 따라가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어 있기. 예배에 붙어 있기. 말씀 속에 붙어 있기.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농부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캠프 하는데 딱 이제 점심 먹었잖아요. 나오는데 짜장면 먹고 나왔거든요. 이제 점심 먹고 캠프를 하려고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나오는데 입구에 웬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윤자 권사님하고 저 오승환 목사님이라고 한 팀이 이제 제가 저 할아버지 복음 좀 전해주시라고 제가 전하면 되는데 그거 바로 전했어요. 전했는데 자기 집까지 들어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앉아가지고 뭘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또 우리 오늘은 동주대 캠프였거든요. 동주대 캠프인데 팀장이신 목사님이 이제 알고 보니까 그 학교에 10년 전부터 캠프하고 계셨더라고요. 오래 전부터 10년 그 전부터. 그래요. 그 교수님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또 거기 이제 랩런트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그 대학 다녔던 우리 성준이.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뭡니까? 붙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핵심 성가대에 그 많이 본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원래 정신 문제도 있으시고 되게 힘든 분이었는데 악착같이 예배, 훈련 현장 따라다녀요. 가면은 항상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제가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사람 싹 바뀌었어요. 복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멋있게 바꾸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날 악수하시면 그러세요. 장로 됐습니다. 자, 장로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 세우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자, 예수님의 제자 훈련. 자, 우리가 제자를 훈련할 때 어떻게 훈련했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함께 하시고, 이거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함께의 원리. 왜 함께 하죠? 복음을 개인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꾸 예틀을 깨뜨리시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우린 귀신 못 쫓아냅니까? 또 막 이 예수님 가면서 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나서 또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막 혼내고, 예. 이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함께 하시면서 뭡니까? 때로는 사랑해 주시고, 때로는 지적해 주시고, 때로는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그러면서 뭘 가르치신 겁니까? 복음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예. 뭡니까? 이 현장에 대한 눈을 열어주는 거. 저렇게 영혼들이 죽어간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나오죠.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사 추수할 일꾼이 없다. 현장에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귀신 내쫓는 권세도 주셨다. 예, 이거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이걸 주신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하신 요구가 나옵니다. 자, 제자는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 걸리는 거 없이 그냥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오늘은 이래서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배우라 하시죠. 배우라. 저는 선배 목사님께도 배우지만은 후배 목사님께도 배우고, 우리 평신도 집사님, 권사님 배웁니다. 렘넌트한테도 배웁니다. 왜냐?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어쩔 때는 불신자분한테 배우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다 배울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11장 20절, 가진 것을 버리고 따르라. 네. 버려라. 동기 버려라. 욕심 버려라. 내 생각 버려라. 염려 버려라. 내 계획 버려라. 왜죠? 하나님 계획이 완전하니까. 버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앙 버려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르라. 담대하라. 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결론 내고 따라와라.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하다는 걸 믿고 따라와라.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으로 결론 났으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하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면직돼도 된다. 교회에서 쫓겨나도 된다. 목사님들 500명이 전도운동하겠다고 복음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자리 지킬 수도 있는데, 제가 서울에 우리 미얀마 그 후원 이사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교회가 한 5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였는데 다락방 오시면서 그 교단에서 이제 성도 다 데려가고 뭐 한 20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나는 전도운동 하겠다. 그런 목사님들 많잖아요. 복음의 결론 내고 따라와라. 참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하계수 목사님하고도 굉장히 친한 그런 목사님이시거든요. 결론적으로 전도자의 삶. 말씀을 따르는 자. 그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율법의 1.1획도 변치 않고 다 성취되리라. 여호수아한테 얘기하죠. 너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우리는 항상 말씀 기준. 그러면서 고린도 4장 5절 섬기는 종으로. 아까 우리 세 종로 그죠? 섬기는 자. 저도 항상 섬기려고 좀 하는데 가끔 교만이 튀어나오려고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하거든요. 섬겨야 됩니다. 섬길 때 흑암 꺾입니다. 저도 많이 배워야 돼요. 류 목사님 지난주 우리 뭡니까 흩어진 제자 메시지에서 주의할 것 얘기하시면서 근본, 기본, 기초. 근본은 뭡니까? 복음화되어 있는 영적 상태. 기본은 뭐죠? 겸손한 자세. 응답 받았다고 막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 그거는 기본이 안 된 사람. 기본은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 그다음 기초는 이제 전문성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버리는 자. 뭡니까? 불신앙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동기 버리고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식구들도 버리고 와라.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죠. 그죠? 오늘부터 집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모든 것 따라 예수님이 버리면은 책임지신다는 얘기지. 버리고 완전 뭐 거지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 거 버려야 하나님 책임지시고 내 생각 버려야 하나님의 완전한 생각을 알게 되고 내 동기 버려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배고모가 보이고 그죠? 그러면서 파송된 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우리는 감람원에서 파송된 자다. 우리는 예수님께 파송받은 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파송된 자. 그래서 왕 앞에 서도 돼요. 대통령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파송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라 되어 있냐면은 십자가 지는 자. 자, 뭡니까? 이게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그야말로 자기를 다 드리고 가셨어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기 못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십자가를 지는 자. 복음 외에 버릴 수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에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셨음을 우리가 알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계획과 그 능력과 사랑을 우리 안에 담음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70 전도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계획과 그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 증거할 전도자의 축복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날마다 말씀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고 섬기는 종이 되게 하시고 버리는 자 되게 하시고 파송된 자가 되게 하시며 언제든지 십자가 지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희생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내 생각이 죽고 내 계획이 죽고 내 동기가 죽어서 하나님의 것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참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